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들은 22절 알파벳 22글자에 맞춰서 닭관체의 시인데 이 3장은 굉장히 길죠. 3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들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가운데가 항상 주제가 나오고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어떨 때는 굉장히 절망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회개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또 구원의 기도도 했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쓰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보다가 막 절망하다가 절망 중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절망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다 힘들어하고 절망하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또 계속 인내해야 할 텐데 하다가 또 다시 힘들어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렇게 잘못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가 매우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 희망, 소망.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뭐 나를 찢으시고 뭐 죽이시고 치시고 자주 치시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9절부터 보면은 이 이제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그 소망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여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짓고 또 짓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을 만큼 충분히 덮을 만큼 크시고 끝이 없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당하지만 진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또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롭다.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면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소망을 가져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26절, 27절 이제 계속해서 29절까지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또 젊었을 때는 오히려 적절한 고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기다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인데도 자꾸 탄식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고 한숨만 푹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참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용기를 얻는 것인데 별일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사실 지나갈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도 없는 건데 좀 힘들다고 와서 자꾸 한숨 쉬고 절망에 빠져서 그래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좀 용기가 있고 이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있을 때 다 힘들어해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면 다들 힘이 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무궁하심을 깨닫고 이제 젊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또 그러다가 사실은 다시 절망하면서
예레미야도 그러거든요. 그러다 또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소망으로 다시 또 간절히 구하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소망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죽여야 되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졌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소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